암송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두 번 읽고 우리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면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합심기도하면서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 김용기 장로님 그 유명한 그 문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아주 유명한 이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허황된 말이 아니고 정말 이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이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이 믿음이 생깁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워지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오늘 참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면서 참 우리 권사님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회여 안심하라. 가정이여 안심하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그죠? 아멘. 아유, 좋습니다. 예, 그죠? 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용사로 늙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늙어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로 늙어가시면서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길이가 길어지는 정말 기도의 용사로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청년부 나왔을 때 이렇게 강대상 기도하면서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는 그 앞에 섰는 찬양했는 사람들만 강대상에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관계없이 다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은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올라오면 안 졸립니다. 확실합니다. 안 졸리고 제대로 기도하고 갑니다. 그냥 와서 불 끄면 그냥 이제 좀 졸다가 빨리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올라오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기도 안 되시는 분 올라오시고 기도에 열망이 있으신 분들 올라오시고,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복종과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복종, 소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단어인데 반대잖아요. 이 의미가 반대죠. 소원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종은 뭡니까? 복종, 내가 안 원하는데 해야 되는 거, 그죠? 이게 복종입니다. 반대.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복종과 소원이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것을 한 번은 복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관점에서 설명할 때 13절에서는 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12절 말씀인데 이 12절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13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복종과 소원, 소원과 복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자, 인격적이다 이 말이 글자는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다가와요, 그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를 물건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물건처럼 대하지 않으신다. 물건처럼 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명령했으니까 로봇처럼 날 따라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종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존중하시고요, 우리에게도 싫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독특한 인생의 경험과 체험과 아픔과 사연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존중하시며 대해 주신다. 이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말했으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슬쩍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속에 그냥 소원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조금씩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소원을 주시고, 이게 여기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의 성령 강림 사건,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옵니다. 2번.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2장이에요.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근데 요거는 유대인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유대인의 성령 강림 사건. 그러면 이 10장은 뭐냐? 10장은 이방인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방인의 성령 강림 사건. 자,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11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여기에 나오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우리가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이게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장만 대단하고 10장은 덜 대단한 게 아니고요, 2장과 똑같이 10장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행진, 이 복음의 행진이 힘차게 이제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힘차게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행진이 진행되는 핵심적인 그 링크가 바로 10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중요한 사건을 일어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을 상징하는 부정한 동물들을 보자기에 담아서 내려주시면서 베드로야 먹어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왜요? 나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율법이 부정하다고 했던 이 생물들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자 여러분 만약에 참 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나는 거룩해서 안 먹겠다. 자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착한 척 하지 마시고요. 아니 내가 말했는데 뭘 말이 많아 이거. 뭘 말이 많아. 그냥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면 그냥 먹어. 복종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베드로한테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너는 이전에 또 나한테 나 배신했잖아. 이전에 나를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내가 용서해 줬잖아. 벌써 잊어버렸어 그 은혜를? 너는 내한테 할 말 없어. 복종해. 할 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은 환상,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3번.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베드로는 이 3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3번 부인했죠. 닭도 3번 울었죠. 이제 어떤 데 가보니까 닭이 꼭 3번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번 울어요 여러 번. 근데 왜 베드로 닭은 왜 꼭 3번 우는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도 3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번이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3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딱 보여주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죠. 한 번 딱 보여주시고 만약에 베드로가 안 들었다 그러면 야, 너밖에 사람이 없냐? 나는 요한한테 갈 거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사람이 없습니까? 왜 3번까지 하시냐는 것이죠. 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3번이나 똑같이 3번을 보여주시고 똑같이 3번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베드로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기계처럼 대우하지 않는, 물건처럼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를 달래시고 격려하시고 똑같이 도전하시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그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소원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그리고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를 자주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 왜 매주 나와야 됩니까? 매주 안 나오신 분들 이렇게 회개하시고 왜 금요 기도회 왜 자주 나와야 되고 왜 매주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화를 안 한다. 대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령, 복종, 끝. 대화 안 하면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명령, 거부, 그 다음에 오해나 미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명령, 그 다음에 복종, 그 다음에 끝.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입니다. 또 싫으면 명령, 거부, 그 다음에 배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비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자, 진심으로 우리가 진심 어린 기도를 안 한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성경 읽기, 이 말씀 묵상, 이 큐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실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실 방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계처럼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가 이걸 보여줍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죠. 선지자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건네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안 들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교제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포로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던 것입니다. 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요, 그냥 뭐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안 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편에서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빨리 캐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아쉬움이 있으시는지 그걸 일찍 캐치를 하고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본문 12절. 자, 12절에 나오듯이 지금 나 없을 때, 즉 지금 바울이 없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없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바울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1절까지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게 11절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나에게 복종해.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분열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너희도 나한테 복종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자, 이 12절에 나오는 항상 복종하여, 자, 항상 복종하여, 이걸 보면 이 복종이 대상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냐,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냐,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를 무슨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뭐 해요? 두려워하고 떨립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복종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나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이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내한테 복종해, 빨리 이 말이 나간다고요. 빨리.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내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교회를 빨리 잠잠케 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거죠. 나한테 복종해. 그래야 잠잠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 다 내한테 복종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복종해. 하나님께 복종해. 하나님께 복종하면 너희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를 세우는 신앙으로 나가게 될 거야. 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꿔진 척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 마음 못 바꿉니다. 여러분, 못 바꿉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울이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 겉으로는 따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로, 사람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람 마음 못 사요. 못 삽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못 삽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최근에 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과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앞으로 가서 자, 이 말씀하고 이 골로새서 4장도 이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상전들아, 이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지도자예요. 다 지도자예요. 큰 조직이 아니라도 꼭 한 가정에서 우리 지도자예요. 다 지도. 우리 밑에 누가 뭐 아래 사람이 있다. 그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교회의 작은 모임에서도 우리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자, 지도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것이. 그것은 뭐냐면 나를 윗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를 권위자로 생각하고 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섬기는 사람들의 상전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지도자들이 나 혼자만 이 사람의 상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아랫사람입니다. 그들과 너희, 이 상전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골로새서 4장에서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여러분, 지도자든 밑에 사람이든 우리 모두의 상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누가? 지도자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혹시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계십니까? 자, 밑에 여러분들이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입니까? 자, 그러면 내 위에 하늘에 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만을 주의하게 되겠죠. 교만을 주의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랫사람에도 다른 상전이 있어요. 나보다 더 높은 상전이 있다고요. 이걸 인정을 하시면 아랫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만 성전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높은 이 사람의 상전이 따로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남편분들이 그 아내분들 무시하면 안 된다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무시하면 안 되느냐? 우리 장인어른은 하나님이세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죠? 우리 장인어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이 따로 있어, 따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지도자들을 보고 성경은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지도자가 어떤 존재냐,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 왕이죠. 이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 먹이게 하시겠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인데 이 왕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주인일까요? 목자가 주인일까요? 주인 아닙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자, 그러면 목자를 세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죠. 목자를 세우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양들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목자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워서 이 왕이 하나님 백성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한 부서에서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자식들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중간에 있는 목자입니다. 목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내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주인은, 지도자든 밑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고 아래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할 때 공간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이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무슨 자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지도자 입장에서 불안해요. 이게 불안해요. 이 자유가, 공간이 생기면 불안하다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이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유, 공간, 이게 있어야 나도 보호받고 이 사람도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니나 내나 다 똑같은 하나님 상전 모시는데 존중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세상이 하는 것처럼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머리 띠두르고 물러나라 그러고 그러면 되겠네요.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자기 상전들을 공경하라고 하시는데 언제? 너하고 마음 통하는 것만? 네가 찬성하는 것만? 아니에요. 범사에라고 말씀해. 성경말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말이죠. 모든 일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일만이 아니라 안 들어도 범사에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도자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딱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가 성격이 맞지 않아도, 나와 의견이 맞지 않아도, 또 내가 존경할 만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또 한 말씀,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좀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의 뭐 신앙이나 인격이나 뭐 이걸 뭐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나를 공경한다, 따른다, 억지로 존경한다, 따른다. 아니,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이거.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어요?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또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점점 가면서 알아가요. 실은 이제 한 교회에 이렇게 영적인 아비가 이렇게 돼 보니까 존경받고 싶더라고요, 솔직하게. 제 자신의 마음도 좀 존경받고 싶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질서가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죠? 안 그래도 스타일이 좀 없어 보이고 이러는데 이 존경이 안 되는 스타일인데 이게 이 질서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좀 존경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제 자신을 알아가면서요, 나는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제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근히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욕심이 점점 약해져요. 뭐 존경해주고 뭐 그냥 따라주면 그냥 감사한 일이고요. 뭐 그렇지 않고 뭐 은근히 무시하면 그 당연하지 저 무시 받아도 되는 사람이더라고. 그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 물론 아직까지 막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전보다 충격을 좀 덜 받습니다. 뭐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원래 뭐 무시 받아도 되는 인간이니까. 이전보다 충격을 좀 덜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면서 참 이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이 든든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다. 마음이 든든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제가 막 이렇게 잘해주고, 제가 또 막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뭐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 때문에 존경하고 따르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저를 위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저를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분들 보면, 저분은 신앙이 진짜 좋구나. 인간적으로 친해가지고 잘해주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또 안 해주고 뭐 삐지면 뭐 안 해 섭섭해하고,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따라주는 거예요. 좀 실망스러워도 하나님 때문에 따라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좋은 거죠. 신앙이 좋은 거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뭡니까? 복종과 소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이 자라나서 우리로 하나님을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따르는 것, 그것은 마음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존경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 교회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웬만한 문제는 그 안에서 다 풀려요.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그 안에서 해결되고요. 그 안에서 돌이키고 그 안에서 엎드리게 되고.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 기도 시간에 내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기도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좀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모든 비상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너를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 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높아느냐. 의지하는 나들의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우리를 존중하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 하나님과 친해지자는 것입니다. 친해지자. 여러분, 친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웬만한 문제 다 풀려요. 다 풀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된다고요. 와일드한 수단이 필요가 없다고요. 웬만하면 다 그 안에서 풀린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과 자주 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 말씀 묵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지금도 하나님 내 인생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 하시는 그 마음이 또한 하나님 나의 안타까움이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미리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과 진심이 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과의 이 관계,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이 아버지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율법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꾸 뭐 눈에 보이는 걸 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망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내 가운데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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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꿈을 꾸어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두드리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두렵고 잘 열리지 않아도 주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소중한 존재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격적인 관계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가지고 있는 딱딱한 이 경험과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딱딱한 나의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서 기도해보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보자.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주의 뜻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것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교회의 어떤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누려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요게 빠져버리면 뭐 교회나 세상도 똑같아요. 똑같아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여유, 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주님,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민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예민하고 날카로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신앙으로, 교회를 품을 줄 아는 아버지여 아비의 신앙으로, 어미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아프게 제일 먼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요. 내가 생각할 때 정의, 이걸 가지고 한치 오차도 없이 딱딱딱딱딱딱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는 없습니다. 영적인 아비의 신앙, 영적인 어미의 신앙 우리가 가지기를 원해요. 이 신앙의 성장은 요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영혼을 품는 거예요. 부족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신앙 안 자랍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거 없이 교회 섬긴다, 여러분 신앙 안 자랍니다. 신앙 안 자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영적인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맡겨주신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자라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은 좁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좁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청년의 수준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적인 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풍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가을이 이렇게 각 교단마다 총회의 계절이어서요, 교세를 발표를 해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요. 성도님들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직까지 100% 확 이게 회복이 안 돼요. 100% 회복이 안 돼요. 현장 예배 말이에요.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오도록. 온라인 예배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예배당으로 돌아오도록. 예배당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이여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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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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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자꾸 습관이 되면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식어져 가고 하나님 예배의 감격, 예배의 그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요,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예배당에 다시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야 영혼들이 사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인 감각이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왜 예배당으로 와야 될까요? 왜 예배당으로 와야 될까요? 저는 예배당에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설교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여기서 막 떠올라요. 여기서 막 떠올라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리고 이러면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떨어져요. 그럼 영혼이 죽어요. 죽어가요.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간다고요. 와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 산다고요. 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배당으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권면하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요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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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여러 가지 편이 있어, 우리의 편리함,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력, 영적인 통찰력,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감각. 하나님,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어져 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예배당으로 우리가 강권하고 하나님 권면하고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살아야 된다. 너희 가정이 살기 전에 네가 살아야 된다. 네 몸이 변한 것 이전에 네 영혼이 살아야 된다. 네 영혼이 살아야 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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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백석예술대학교 사랑축제가 참 너무 잘 은혜롭게 잘 이렇게 진행됐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 줘야죠.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해 줘요. 얼마나 우리가 복돼요. 젊은이들을 보기도 힘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축제 이후에 하나님하고 연결된 영혼들이 이 연말에 있을 이 세례식으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이 세례식으로 연결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정착까지, 그래야 그 신앙이 뿌리가 자라죠. 교회 정착까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학원 복음화의 사역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학원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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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 축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러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열린 영혼들, 또 교수님들과 아버지의 연결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어져 있는 시간에 잘 양육받았어, 잘 교육받았어. 하나님,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로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주인이라 구주라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례식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의 이 아버지여 주님의 기쁘신 발걸음, 이 선하신 발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열매들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요. 제가 새가족들 만나다 보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방학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 20년 방학하고 이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냐고 하면요, 제가 볼 때 거의 10명 중에 8, 9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미션 스쿨이었어요, 이래 나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백석학원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기독교적인 이 분화, 이 문화, 이 찬양, 이게 한번 들어가면요, 나중에 인생에 고통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영혼들이 어디 가겠냐고요. 편한 곳으로 온다고요. 편한 곳으로, 익숙한 곳으로, 좋았던 느낌을 줬던 곳으로 온다고요. 그건 엄청난 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백석학원의 이 학원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멀리 보는 뿌리는 이 작업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백석학원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의 때에, in His time, 주님의 때에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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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 학원이 아버지여 이렇게 복음의 이 아버지여 씨앗을 뿌리는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목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수님들, 직원생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이 영혼들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찬양의 씨앗을 뿌리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 추수를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술대 교목실 사용하시며, 우리 예술대 교직원분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청년부를 사용하시고,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요. 어제 우리 일본에서 사회 가시는 최대용 선교사님 잠깐 만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본에서 사회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박영철 선교사님, 최대용 선교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지도자가 든든히 서야 되고 그 지도자의 스피릿이 잘 전달이 돼야 이름뿐인 기독교 대학이 안 된다고요. 이름뿐인 미션 스쿨이 안 된다고요. 진짜 기독교 학교가 된다고요. 진짜 기독교 학교, 허울뿐인 기독교 대학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백석학원은,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아 안심해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 기도 힘차게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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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